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김봉수 목사님의 팬입니다. 가끔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 고급스러운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시려면 참 양이 안 차실 텐데 이게 어떡하나. 그래도 오늘 장로님 말씀이 장과 대화하는 중에 은혜가 됐습니다. 별미라 생각하시고 항상 드시던 정식은 아니지만은 그냥 오늘 또 콩물국수 하나 이제 드신다 생각하시고 또 함께 다른 분위기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의 신실한 또 용감한 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길을 가다가 아주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영이 참 맑으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가도 저쪽에 신촌에 저쪽에 잠깐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자매님 한 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붙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엮어가는 거죠. 그 신천지의 그 전략들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천지 이단에 보면 이제 추수꾼이 있답니다. 추수꾼들이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이제 아주 인상이 좋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참 뭐 이렇게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멘트들 다 훈련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갈까요? 저기 성경 공부 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잘 가르치는 교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까 데려오는 사람들은 추수꾼이고 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방 교사, 이렇게 딱 직책이 다 있습니다.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 교회 이게 성경 공부한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핑 같은 게 찾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은 당장에 들통이 나거든.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절대 그만두지 말고 이게 어느 과정이니까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하고 나면은 거기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뭐 지금도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후린다고 합니까? 또는 이렇게 인신매매당에 파는 사람들. 서울역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좀 어수룩한 사람이 오면은 다가가서 도와주는 척, 또 길을 안내해 주는 척, 또 직장을 찾는 사람 같으면은 아르바이트 좋은 자리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데려가서는 이제 사람 이렇게 팔아 넘기고 사창가에 팔아 넘기고 저기 어디 섬에다 그냥 팔아 넘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눈 뜨고 뭐 하는 세상? 코 베가는 세상. 눈 뻔히 뜨고 있는데 그 밑에서 코를 베가는 세상. 우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마귀의 간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나타나면 멀찌감치 도망을 할 텐데 간계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위장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영이 참 맑으신 것 같으세요.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도 그렇습니다. TV 켜면은 나오는 선전들, 얼마나 우리 물질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런 선전들이 나오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하고 만들고, 더 가지게 만들고, 더 소유하게끔 만들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많은 선전 문구들. 또 그런가 하면 성적으로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아파트에 이 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데, 어떤 때는 만화 영화가 한참 나오는 듯 하더니 바뀌면서 이상한 장면들이 막 나오고 깜짝 놀라게 하는, 대낮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여성분들에게 요즘은 하의 실종, 아래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더더구나 시스루 룩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들 막 나오고 이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눈에 띄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런 척,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바꾸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어디 저 멀리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전투는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누구를 계수를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또 50세 미만으로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쭉 시작을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50세 미만의 남자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싸움의 현장터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영적 전투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그림들을 생각을 하면서, 군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이 입었던 그 옷들을 이제 재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투구가 보이고, 또 이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또 이 아래를 가리는 그런 이렇게 그 갑옷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긋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전투의 현장에 놓여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가르친 게 아닌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군인의 모습, 무장한 군인의 모습,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형형각각 좋은 옷들로 다 입고 나오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고 우리의 속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한 모습들. 아마 사도 바울이 현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 좀 그림이 흐릿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있는 한 그 경찰, 무장한 경찰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무기는 달라졌지만 옷차림새는 달라졌지만은 무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저는 아마 오늘 21세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면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 요즘 이렇게 산에를 자주 다니는데 산에 다니면은 우리 특히 이제 아주머님들 또 아저씨들 보면 다 이렇게 중무장해가지고 많이들 다니세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실제 그 중국의 한 언론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를 하면서 썼던 기사 중에 이 타이틀 큰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할 때도 완전 무장을 한다. 완전 무장을 한다. 이게 완전 무장은 전쟁터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등산 가면서도 완전 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등산화를 신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옷 같은 경우도 땀을 잘 배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우리가 그 고르고 준비해서 갑니다. 산에 가는데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가는 사람이 없죠. 하이힐 신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산을 가는 사람은 또 계절에 맞게 또 가는 그 지형에 맞게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등산을 잘 맞춰지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술하게 준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용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 우리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전신갑주? 메이드 인 코리아? 또 어디 아니죠. 어디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옷.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딨나 봤더니 이사야서 5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용사로 나타나시는데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용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치시고 또 공의로 허리띠를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는 싸움의 부름을 받은 용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본다면요. 10절로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명령과 함께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떤 땅을 빼앗기 위하여서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13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전쟁이 끝났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전쟁은 승리했다라도 나는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전쟁에 싸워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생과 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적인 무장을 함께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한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강건한가? 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그저 그 옷 무게만으로도 쓰러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제 동서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한참 나이가 되셨는데도 열심히 막 체력 단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기적으로 군대에서는 이 장교들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게 체력 시험을 보더구만요. 그래서 배 나온 장교들은 이제 탈락입니다. 힘이 없는 장교는, 군인은 탈락입니다. 승진해서 이렇게 더 떨어집니다.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강해져요? 헬스클럽 잘 다니면 강해질까요? 잘 먹고 보양 음식 하면 강해질까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할 때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있기만 하라.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어질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교제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다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다니실 텐데, 휴대폰에 보면은 그 위에 배터리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약해졌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게 교회 직분으로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게 높은 게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또 내 자신도 어떤 때는 영적인 힘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하기도 하고, 그게 좀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내가 좀 힘이 떨어졌구나, 가서 좀 충전 좀 해야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다 떨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로 치자면은 다 이 가스는 다 그 기름은 다 떨어졌는데 그거 억지로 그냥 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고, 휴대폰이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충전시켜야 되고, 성도들은 약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루를 마치고
주님과 잠시 인격적인 교제의 기간을 나누면서 우리는 영적인 보충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에 항상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분은 능력을 충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허리띠, 호심경, 또 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군인들이 차려입는 기본적인 이 옷차림새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무엇인가? 허리띠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허리띠 여러분 그 그림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 허리띠가 어떤 사람들은 이 속옷을 이렇게 동여매는 그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로마의 복장을 보니까 이 허리띠는 이 하체를 보호하는, 이 허리띠 아래 가죽에 징이 박혀 있는 보호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체를 보호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체를 보호하는, 가슴을, 심장을 보호한다고 해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 이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참됨, 참돼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참되다, 그렇죠? 참되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조기 또는 참기름, 요즘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참기름, 또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칫하면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근데 속으로는 미움과 또 같은 부정과 또 거짓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건을 바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존중을 받고 싶어서 자기들도 재물을 팔아 바치기는 바치는데 일부는 감췄다가 일부만 내놨다가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일관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대접을 하거든 진심으로 하지 뒤에 가서 험담하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기, 거짓, 권모술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는 그런 권모술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 정말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대하고 있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대하고 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가족, 나의 시부모, 나의 며느리, 사위, 자식들, 나의 친구, 나의 동료, 이런 사람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실한 우리의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실하다라는 것은 이제 겉과 속이 일치한다고 말한다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고 해서 야 나는 속으로도 너 미워하니까 나 너 미워할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살면서 너무 막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교회에서 많은 이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만 넘겨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이렇지 않은가.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의 크리스찬을 보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 인도에 그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장이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장이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예수장이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거짓과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신앙의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나의 그냥 이렇게 무심코 살아간 이러한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장애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오히려 패배로 가르쳐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전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군인은 이렇게 느긋한 것이 아니라 막 눈에서도 항상 막 그 군기가 이렇게 살기가 좀 번쩍번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진정한 힘은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샬롬, 평안.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평안의 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발. 이게 로마에서 이렇게 그 유적에서 발견한 그 신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신발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샌들과 같이 이게 공기가 잘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편해야 사람이 편안하죠. 사실 이 로마 군대에 이 강점이 이 신발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 신발을 이게 편안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습한 기운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고 또 이 신발 밑에는 징이 박혀 있어서 이 장거리를 행진을 해도 지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을 인솔을 해서 전투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평안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에 금방 짜증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이 무장한 이 군인의 모습.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뭐가 빠진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얼핏 눈에 보기에 방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싸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왜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16절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도록.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방패를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짜고 그래서 이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다 막아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때로는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이 왜 실족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위협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의 소망 또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든든하게 쓰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싸움에 신실하게 임하여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후반부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니까 이 일곱 가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다 이렇게 방어하는 것인데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은 목사님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이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18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마무리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큰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전우들을 위하여서 옆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나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소총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후방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대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 것은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못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후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목사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또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7가지 목록을 꼭 기억하시면서, 물론 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무장된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재밌는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 하나 이렇게 좀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 흘려 싸우는데 오늘 찬송가 있었던 것처럼 나 혼자 편히 앉아서 가는 그런 삶은 아닐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여객선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객선은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 손님들을 실어다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데려가면은 그게 끝인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 안에 무슨 오락실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뭐 이렇게 쉬는 뭐 스파 마사지는 다 있어가지고 그냥 그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즐기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또 미국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그래도 유락시설로 잘 갖춰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 친목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3번째로 무슨 배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군함과 같은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적인 용사로서 무장되어질 때 이 상암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승객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모두 다 스태프들이고 모두 다 그 군인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지휘하시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지휘하시는 가운데 전부 다 연합하여서 이 싸움에 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적인 군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배에다가 이 상암호하고 딱 붙여봤는데, 바로 이 상암호라는 이 거대한 군함이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군인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영적인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용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